오늘 말씀은 누가 크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한번 컴퓨터로 검색해 보았더니 이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와 경쟁이 심화된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타인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려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를 위해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동시에 내 뜻과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보면서도, 또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도 옆집 아이보다 더 예쁘고 더 영특하게 키우기 위해서 더 값비싼 옷을 사입히고 더 좋은 학원과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엄마들은 줄을 서기도 합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큰, 또 좀 더 비싼, 좀 더 높은 승진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사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운 부모라면 한 번쯤 겪어보았을 공감이 되는 좀 짧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엄마에게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한 자녀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성적을 받아보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드디어 100점을 받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엄마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이 아이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다른 때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있잖아. 나 오늘 시험에서 100점 맞았다. 이렇게 자랑을 했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시험이 얼마나 쉬웠으면 100점을 맞았을까? 혹시 너희 반 절반이 100점 맞은 거 아니냐? 100점 맞는 애들 도대체 몇 명이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뜨끔하신 분 계시나요? 실은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비교를 하면서 늘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만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길에서 다투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사역을 요약을 해본다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 영역의 연약함을 고쳐주신 곧 생명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갈릴리 밭 이방 사역과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전반부의 갈릴리 사역은 제자들의 전반기 훈련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사건이라든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또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사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과 변화산 사건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갈릴리의 사역은 이처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개선해주는 기적과 능력으로 물든 화려한 기적의 체험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기적과 권능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맛보게 돼서 그 나라를 동경하게 됐고, 그런데 그 나라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나라이기를 소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무려 3년여 동안 함께 거하면서 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소경과 같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9장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났을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북쪽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남쪽의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향해 가시는 도중에 자신의 공생의 활동의 주 무대였던 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시 이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를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실 수도 있었고 기적을 베풀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실 때라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설 때와 물러나실 때, 드러내실 때와 감추실 때, 또 많은 무리를 상대하실 때와 또 제자들만 훈련하실 때를 잘 분별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하게 될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3차례에 거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당하게 될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당하게 될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9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9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다시 예수님에게 물어보기에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신이 당할 순환을 첫 번째로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을 했다는 뜻은 예수님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며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인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과 같은 존재라고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첫 순환 예고에 대해서 베드로가 했던 말에 대해 예수님의 호된 책망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혹시라도 질책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물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시는데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는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을 보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 내용이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토론하고 쟁론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논의한 내용은 뜻밖에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토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중에 우리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최고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믿었지만 제자들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쟁론하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앞으로 당하게 될 순환을 예고하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누가 으뜸인지를 놓고 격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의 이 문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 다툼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고 있는 목적지는 같은데 그 길을 가는 목적은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병든 자가 치유받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길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여전히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헛된 꿈을 꾸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나의 간신과 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첫째, 으뜸, 최고가 되고 싶으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최고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첫째가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지금 길에서 쟁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 높아지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첫째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끝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끝에서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미천한 자까지 섬김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첫째가 되는 방법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성공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그 방법은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군사적 힘에 의지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오히려 섬기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하기 위해서 무사람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 세상 나라와는 정반대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는데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는 그 당시 사회 구조상 지금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최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사회 구조상 이 어린아이는 가장 미천하게 여겼던 존재 중 한 부류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자로 여겼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를 사랑하고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며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란 어떤 사람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자라고 여겼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또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멀리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 같은 사람,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의 왕이 되어서 최고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우리에 대한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은 결코 섬김을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니고 도리어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는 철저한 섬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큰 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누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 최고의 제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같은 마음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자리도 으뜸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는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죽음 없는 부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장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며 주님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참된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가장 낮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늘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을 다짐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